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가 다시 고난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중생 곧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주님의 승천에도 연합한 시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는 이제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진 영적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도 육체 일들을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뭘 깨달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뭡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육체를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거듭난 수준에서 육체의 일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끊을 수가 없고 자아를 죽일 수가 없고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통한 거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그 마음으로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미 주님 마음이 됐는데 옛날에는 내가 거듭났어도 내 마음은 마귀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한 통속인데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육체의 일을 끊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세상 끊을 수 있고 자아 죽일 수 있고 죄와 사탄 다 이긴단 말이에요. 이 이김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갑절의 권능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청년의 믿음은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보면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았던 당당한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갖추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혼인잔치가 배설되고 종들을 통해 오라고 하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영적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영적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비의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이미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영적 청년의 믿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적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신부로 택함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신 같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지금 신부로 택함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는 자기만족에 빠져 신부로 택함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간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간다면 7년 대환란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온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혼인잔치로 나오라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들은 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도리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쉬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마음 바닥에 깊이 감추어진 더러운 영들, 일곱 족속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냥 좀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는 것이고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들림받지 못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 5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멘.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들림받아 사라졌는데 혼자 남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혼이 나갈 것입니다.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이런 일을 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미리 이런 일을 경험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신 분들은 다시 주님을 잃은 것 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체험을 통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추는 완벽한 신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에서, 주님의 공로로 해방군이 된 가나안에서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끊지 않고 자아를 죽이지 않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지 않고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어찌 축복이 되겠습니까? 영적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당당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신부로 택함을 받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시온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문을 연 결과 주님의 임재를 잃은 신부가 겪는 사건들입니다. 아가 5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멘. 성중에 행손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합니다.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문을 연 결과 주님의 임재를 잃은 신부에게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히시기 위해 준비하신 도구가 바로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입니다.
지금 영적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한 신부가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기 위해서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바로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하는 도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웃옷, 곧 자존심과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곧 자존심과 신부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다면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믿음에 있는 성도나 영적 자녀의 믿음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영적 청년의 믿음에 있는 신부를 연단하겠습니까? 영적 청년의 믿음에 있는 신부는 영적 갓난아이나 영적 자녀의 믿음에 있는 성도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크기에 그들에 대하여 웬만한 것은 다 참고 이해하고 도리어 축복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 영적 청년의 믿음에 이른 신부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아니면 연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전에는 아닌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영적 권위자들이 있습니까? 도리어 그분들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영적 청년의 믿음에 이른 신부들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곧 자존심과 신부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곧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교제하는 중에 제가 가로채, 제가 먼저 써먹음으로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제 집사람이 어떤 깨달은 진리를 제게 말하면서 이거 목사님이 먼저 써먹지 마세요 하고 당부할 때가 있는데 교제 중이나 말씀을 선포할 때 생각이 나서 먼저 써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달은 진리를 알려준 후에 상대가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양 자랑하는 일로 마음 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양 도리어 알려준 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그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이나 조금 더 앞선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랬다면 불쾌할 것입니다. 괘씸하고 심지어는 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꼭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곧 자존심과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지도자들이나 영적 권위자들이 가로챈 경험이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받을 영광을 그들이 받음으로 분개한 적이 계십니까? 예전에 전도인으로 교회 기획실에 들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기획실 차장님께 제가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듣더니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이건 지금 교회 실정에 맞지 않으니 다음에 얘기하죠 하고 거절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가 낸 아이디어가 교회 창립 행사에 포함되어 많은 성도들의 감동과 기쁨을 유발했기에 담임 목사님께 기획실 차장님이 큰 칭찬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기획실 차장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어서 빨리 그 아이디어는 제가 낸 아이디어라고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알리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실 차장님의 뻔뻔함과 남의 공로를 가로챈 몰상식하고 거짓된 정체를 마구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 자아를 수술하신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기획실 차장님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따지고 싶고 더 나아가 때려주고 싶었는데, 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우덧 곧 자존심과 제 영광을 벗겨 취하는 그 사건을 통해 저는 또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분을 용서하게 되었고, 도리어 그 얍삽한 성품, 간교한 야곱과 같은 그분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했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듭난 후로부터 28년 동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저를 신부로 완성시키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조금 편하게 살았겠지만 제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은 발견하여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우덧 곧 자존심과 제 영광을 벗겨 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회 하계 부부 수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단 총무로 부부 수양회를 진행했는데 교단 서기와 함께 접수대에 앉아 참가자 접수를 받는데 갑자기 증경 총회장님이 제 앞에서 순서지를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이따위로 일을 진행해 똑바로 해. 수년 만에 직접 당한 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우덧 곧 자존심과 제 영광을 벗겨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증경 총회장 서열이 바뀌어 순서지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증경 총회장이 자신 앞에 적힌 것이 불쾌하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옆에 앉아 계신 교단 서기가 순서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과드린 것입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교단 서기를 보면서도 어떠한 감정이나 나쁜 생각이 들지 않았고, 도리어 그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증경 총회장님과 교단 서기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증경 총회장님이 70대 노인인데 이 하얀 양복에 백구두를 신고 다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김두한 모셨던 사람이에요. 김두한 시대 때 그 깡패 출신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 앞에서 이걸 집어던지니까 옆에 교단서기가 얼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꿀 먹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했다 그러면 자기한테 이제 날라올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걸 다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는요. 그 결과가 부부 수양회를 마치는 날에 70세가 넘으신 증경 총회장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며 젊은 저에게 사과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한 것을 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이제 저 총무가 저거 이거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거 총무가 만든 거 아닌데요. 그거 서기가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실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칭찬하시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신부는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감추신 주님을 찾아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에 이르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춰야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우덧 곧 자존심과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까? 아가 5장의 신부의 단계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려 하다가는
도리어 실망과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과 싸우고 있는 신부에게 어떤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은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노력은 안 해도 돼요. 그저 악한 죄만 안 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들은 아닙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 그 노력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도리어 누가요? 앞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봐요. 진짜 그분이 신령한 분이라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이단하네 혹시? 그 신천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준 것도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틀렸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뭐예요? 망신을 당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도 겪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먼저 TV를 끊고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신부에게도 너무 지나치다며 도리어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에게 전해보십시오. 당장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기려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십시오. 그래야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의 몸에는 뭐예요?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안에는 여전히 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어야지만이 바닥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보다 믿음이 낮은 사람이 아무리 실수해도 뭐예요? 다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그렇지. 다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레벨이 같거나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 아니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이렇게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나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앞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여러분이 처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벌거벗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누워있었을 때 함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수치를 보고선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보지 않고 뒤로 가가지고 덮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뭐예요? 축복을 해주더란 말이에요. 윗사람의 허물, 자기 아비의 허물을 가려줬더니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허물을 등쳤더니 뭐예요? 저주받더란 말이에요. 이 원리란 말이에요. 높아져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권위 위에 여러분의 권위로 세운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덮어주면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은 못 보는 건 나는 본다.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영역이 약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줄 알고 실수도 안 하는 줄 알지 내가 보기에는 저거 실수 투성이야 하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윗사람이 어떤 실수를 범할 때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걸 통해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도리어 그 허물을 뭐예요? 덮어줘야죠. 도리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의 그 허물과 그런 실수를 그냥 덮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다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은 더욱 좁은 길로 가게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더욱 넓은 길로 가므로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추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로 이 세상에 남겨지겠습니까?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옮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신부가 겪는 과정과 연단을 그대로 겪음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추는 완벽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맙냔 말이에요.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